우리는 원더풀 우먼. You are so wonderful. 네, 원더풀 우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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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원더풀 우먼을 찾아주신 원더풀한 손님은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정소영 대표님이 원더풀 우먼인지 아닌지 검증의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더풀 우먼의 저희 공식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원더풀 우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짜 부끄러우시겠다. 아, 그죠? 제가 오글거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원더풀 우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중이다. 네네, 제 꿈이 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지금 조금씩 이루어가고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원더풀 우먼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인정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네요. 누나. 이미 네. 가고 있는 중이다. 네. 그죠? 네. 우리는 늘 고쳐가면서 쓰는 그럼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그냥 이름만 들어도 숨이 칵칵 막히거든요. 왠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왜냐면 세인트폴 자체도 힘든데다 세계가 더 힘들고 아카데미까지 가고 거기다 제거야. 그냥 나는 여기하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곳인지 일단 뭐 하는 곳이에요? 네네. 여러분 세인트폴이 사도 바울의 이 네. 영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 네.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냥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요즘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 다양한 믿음 가운데 진짜 믿음인 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쉬운데. 네, 듣고 보면 쉬운데. 네, 사도 사람들과 바울이 소통하면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세상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인트폴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드네요. 희망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었죠. 보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읽거든요. 근데 어떤 주로 책들로 토론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너무 많죠. 네. 근데 이 좋은 책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이제 몇 권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는 19세기 책들을 몇 권 읽고 20세기 책들을 읽어요. 우리 21세기 살잖아요. 고전을 읽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19세기 책을 읽고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랑 생각이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때려주는 것처럼 일깨워주는 그런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19세기 책이래요. 네. 19세기 책 읽은 거 뭐 있어요? 제가 19세 이상에 마지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전혀 이런 쪽은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 고전들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들어만 봤지 읽을 마음은 읽을 마음은 없었거든요. 없죠. 예, 안 예. 읽으셔도 되는데. 혹시 이만큼 두껍고 네. 이렇게 그렇죠. 막 이런 네. 그런 맞아요. 책 맞아요. 있잖아요. 네.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받쳐놓는 그런 밑에다 느낌. 깔고 이런 거 좋죠. 이렇게 예. 보면은 기독교 세계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종의 기원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가 반대니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책만 골라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라든지 뭐 이렇게 평소에 교회에서 읽지 마. 읽으면 너네 좀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안 생각하는 읽었네,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 읽은 네, 거죠. 그런 왠지, 책들을 저는 네. 이런 읽힙니다. 책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고 있으면 왠지 혼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왜 읽으세요? 이런 것 같고 맞아요. 좀 부끄러울 것 같고 네, 그런 그런 생각이 좀 책들을 들거든요. 주로 읽습니다. 저희는. 오. 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좀 되나 싶어요, 저는. 되나요? 그거를 혼자서 읽고 거기 빠지면은 딴 길로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읽고 이것이 왜 성경과 다르고 왜 진리가 아닌지를 얘기를 해주죠.
네. 진리 알기도 바쁜데 진리 아닌 걸 찾기는 더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만들기 이전에 네. 어른들을 위한 고전 독서학교를 먼저 좀 하고 있었어요. 아. 한 2년 반 정도를. 네. 근데 그때는 진짜 그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런 진짜 고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고전들을 막 읽히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건 크리스찬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슬쩍슬쩍 얘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의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좋은 책만 읽어도 이렇게 바뀌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치워내는데 이런 방식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할 줄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냥 믿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방식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또 내게 되었죠. 네. 그럼 이게 그 변증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증과 거의 그러면은 비슷하죠. 거기 들어가려면 좀 어느 정도 선 지식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거 정도는 왠지 좀 공부 많이 했어야 그러니까 될 것 왠지 같은. 누가 올까? 어떤 그렇지, 분들 그리고 그렇지. 어떤 분들이 시도해 볼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궁금하긴 갈 해요. 수 있나? 반에서 나는 갈 수 있을까? 10등 안에 들었던 애들만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영재반, 지금 영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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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 어. 똘똘한 애들만 가서 배울 것 같거든요. 아, 어때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이상이면 어른과 같다고 보거든요. 지적인 능력이나 생각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그때부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업은 고등학교부터 70대까지 제가 지금 같이 한 그렇게 곳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전반적이네요, 정말. 네, 한 번에 할 때 많은 숫자가 아니고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하니까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10대는 10대 나름대로 느끼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읽어도. 그리고 사람의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70대는 70대의 지혜와 또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뭐 특별하게 가르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분들이 책을 읽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배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네. 거기는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일단 주로 많아요. 주로 많은데 가끔 이제 넌 크리스찬들이 오죠. 오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네.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라. 전체를 다 하면 뭐 한 4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네. 그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열게 되시더라고요.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막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네. 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네. 걸로 좀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지로 그냥 냅둬요. 아,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하고 갈 수는 없죠. 저는 대표님 수업이 특별한 게 고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게 가능해요? 너무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중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쳐 본 경험도 있고 지금도 정규 수업에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약간 궁금해요. 맛을 보여주시면 어떤 느낌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좀만 여러분들이 부탁드려요. 일단 책을 안 읽고 오신 상태라서 제가 진짜 네. 수업을 하듯이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지 그 내용은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 네네. 있어요. 근데 세계관은 저희는 딱 3가지 질문만 던져요. 그 짧은 시간에 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다윈의 종의 기원을 다뤄요. 여러분, 인간은 진화되었을까요? 창조되었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창조죠. 창조죠. 당연히 창조죠. 예. 그쵸? 예. 그 여러분 그게 믿음이시죠? 네.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도 검증할 수 없어요. 그 태초의 시간을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도 가설이고 창조도 가설이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 믿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믿을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의 종의 기원을 만약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인간은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죠. 그쵸. 왜냐? 동일한 세포에서 분화되어서 네. 고등 생명체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당신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네가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끝이 뭡니까? 죽고 나면 끝인 거예요. 네. 굉장히 허무한 믿음 체계인 네. 거죠. 그 설명을 제가 일단 사람들에게 좀 해주죠.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신경 써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두 가지 믿음 체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과 맞아떨어지냐는 거죠. 한 70대 되신 분들은 내가 살아와 봤더니 지금까지 누군가 인도한 것 같더라. 이런 돌아보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10대는 그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내 인생도 저분처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성경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땡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책이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좀 풀어주실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읽어오시면 좋지만 네.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일주일에 한 권씩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몰아치듯이 읽고 숙제를 내드리는데 숙제가 아주 간단해요. 읽은 데서 본인 생각에 그냥 중요한 것 같다고 여겨지는 단어 3개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읽었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이 그쵸, 생길 그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걸 하나를 그냥 찾아오라 그래요. 그럼 저희는 그걸 갖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왜냐면 내가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내 느낌대로 그냥 갖고 그렇죠. 가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편안한 그렇죠, 갈 수 있어요. 일단은, 네, 네, 네. 일단은 가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대표님 그 교육 전문가 딱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또 다른 과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있는 과거인지 분이세요?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부터 왔던 어떤 무언가요? 네. 제가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변호사 지금도. 일을 이야. 지금도 알바처럼 하게 됐지만 오. 어쨌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래.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네. 한국말로도 제대로 변호 못하는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관련된 일을 하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주로 이제 영어로 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국제사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외 진출하시면 그런 계약, 연예인들 계약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미국 변호사가 되신 특별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신앙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모태 신앙이다, 뭐 몇 대째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사실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세속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제가 포항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의 이 화려했던 커리어를 다 놓고 시골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경단녀가 되면 평생 진짜 이제 기저귀만 빨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막 이게 그때 당시 저한테는 지금은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 분들이 하시죠. 예.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컴백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되기로 했죠. 그러면 그 아이들 키우시고 내조하셨던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둘을 낳고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서 다르다. 그럼 아이들이 몇 살인데? 그러니까요. 달라. 시작은 저희 큰아이가 3살 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 낳았죠. 아, 그래가지고 육아를 하면서 공부하는 네, 거 정말 대단하다. 그냥 근데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육아를. 그래도 네,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대단하시네요. 예.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달라요. 좀 다른 애 타입. 3살 때 뭐 했어? 저는 뭐예요? 그냥 기저귀 갈고.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놀이터도 그치. 못 나갔어. 아, 못 그냥 나갔어. 우울해서 삶이 우울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주변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남편이 그래도. 가장 많이 도왔고 뭐 양가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면서는 이제 부모님들 도움을 안 받고 남편과 저하고 이렇게 아이를 4살 때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있잖아요. 네. 같은 어린이집 학부형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를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다 느끼실 텐데 엄마들이 주변에 이 아이 친구의 엄마, 네, 누구의 네, 엄마가 네. 정말 많이 도움을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서 자, 그분들이 우리 아이를 같이 데리고 이렇게 맞아, 좀 맞아. 다녀주시고 저녁도 먹여주시고. 공부하러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군요. 네, 네, 결혼도 네. 잘하셨네. 네. 그러니까요. 남편의 결혼을 외조가. 진짜 잘했습니다. 갑자기 불편해지시네. 애 3살 때 공부할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 맞아, 일반적이진 않아요. 맞아. 왜냐면 제일 힘들고 손 제일 많이 갈 제일 많이 갈 때잖아요. 때예요. 말 네. 더럽게 안 듣고. 안 듣고.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그쵸, 마음이. 네, 그만큼 불안했던 우린 거죠. 불안하면 불안해서 그치거든요. 불안하면 우린 먹지. 그럼 공부할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예. 그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럼요. 예. 아니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람되거나 이렇게 좀 순간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으세요? 어. 제가 변호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 잘 나가고 돈 많이 벌려고 했던 어. 거잖아요. 내 경력을 쌓고. 네. 또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이제 로펌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사적인 영역이죠. 그거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니까 사적인 영역인데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계기가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이제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중요한 그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책을 하나 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미국 변호사인데 좀 이거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냈더니 다른 분들이 제가 무슨 동성 결혼 뭐 이런 쪽으로 전문가라고 잘못 아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쪽에서 목소리를 좀 내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계속 비즈니스 우먼으로 잘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방향을 되게 공적인 쪽으로 돈이 안 벌리는 쪽으로 이렇게 공의를 위해 그러니까. 싸우는 이런. 그렇죠. 이렇게 올리니까 이거 뭐지? 약간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죠. 하나님 나랑 너무 안 맞는 거. 그렇죠. 네. 너무 안 맞고 네. 도대체 왜 이러시나 네. 이렇게 하고 저의 정체성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사역자인가? 내가 아니면 변호사인가? 뭐 이런 거 헷갈려 했었죠. 근데 이제 그 그러다가? 시간이 2016년부터 한 5년 정도 굉장히 헷갈리는 시간을 가지다가 제가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죠. 그냥 퍼블릭한 쪽으로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인포 세계관 아카데미도 하고 약간 그 프라이빗한 쪽은 알바비스무리하게 다 바뀌어지고 이게 이제 저의 메인 사역이라면 사역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혼란과 다양성의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세계관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원더풀 우먼이시죠. 정소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더풀 우먼 앞으로 온 고민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얘기 들었어요. 요즘 중학생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요? 목사 아들인데 중학교 입학하더니 교회 안 나오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기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아휴, 근데 또 학교에서 그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고 하던데
사모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교인들 보기도 민망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는 아들 때문에 목회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는 진짜 사모님 마음 잘 알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모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승리. 네, 오늘 사연은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또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세상 친구들과 좀 가깝게 지내면서 교회와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목회자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은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데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그게 내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정소영 대표님께서는 교육 전문가이시다 보니 이런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좀 주로 해주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을 할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자유를 좀 주라고 저는 얘기해요. 대신에 관계를 잘 하시라.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저런 고민 같은 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선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예수 안 믿는 거 오케이. 근데 엄마가 정말 소원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은 자도 좋으니까 예배는 그냥 나와라. 네, 같이 드리자. 거기서 난 더 이상 너한테 뭘 바라진 않을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부모 입장에서 어려워. 예. 왜냐면 관계. 그래서 따라왔는데 진짜 자면 진짜 잔단 말이야.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 와서 맞아. 엄마 아빠가 들어가는 예배실과 자녀들이 가는 예배실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 끝날 어디 가서 있다가 끝날 때 끝날 때 다시 와. 와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출석 안 했다고. 그 부모님은 아니 우리 아이 같이 교회에 왔는데요. 그런 일들이. 그렇구나. 개척교회는 다른 실이 없기 그치, 때문에 같이 네. 들으니까. 끌려와서. 예. 그렇죠. 근데 끌려와서 억지로 자거나 더 자는 척 하죠. 핸드폰을 하거나 맞아.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 주위에서 또 사람들이 보잖아. 보니까 맞아. 너무 그게 열받죠. 마음에 걸리는 거죠.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목회는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녀 문제가 해결이 좀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최인숙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실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어떻게 사모님 좀 위로해 주세요? 지금 좀 아까 우리 이성민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가 이제 예배 왔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속상하다 막 근데 그게 내 체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마음이 더 그게 중요한 중요한 거지. 건데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엄마 아빠는 모르고 그냥 너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엄마는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목회자 우리 정은지 집사님도 목회자 자녀였으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범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는 참 중압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아이들한테 좀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예배는 꼭 나와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려면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부를 포기했어요.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예배는 나와라. 예배는 꼭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내려놓고 예배는 잘 근데 출석하는. 신경 그렇다고 공부를 또 못하지 않으세요? 자녀분들께서 못하지 않으셨어요. 네,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네. 하신 거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원 잘 안 보내고 본인이 간다고 했을 때 보냈거든요. 가고 싶다고 할 때. 근데 요새 엄마들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그 시간을 잘 공부로 보내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 그때 예배 나와라 하는 부모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너무 하죠. 많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살짝 보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예. 보내고. 사춘기 전에 만나면 사춘기에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춘기가 살짝 지나가고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또 많은 그 자녀들도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살까 고민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자녀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와가지고 아 요새 기도 안 하나 봐 뭐 이런데거나 아 요새 아빠가 믿음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으네 뭐 이렇게 하면 맞아. 여기서 훅 올라오거든요. 올라오죠. 니네는 잘하냐 막 이런 그치, 생각이 그치. 든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사실 사무엘 같은 경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제대로 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도 써놨는데 왜 그걸 안 읽을까요? 그 부분만 빼놓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살짝 드는 거죠. 그 맞아요. 언짢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집은 저렇게 하는 거고 우리 집은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자유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인끼리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교회를 슬리퍼를 신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간다? 그쵸.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타협을 했어요. 너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근데 주일날은 운동화를 신고 갔으면 좋겠어. 대신 이제 저희 이제 금요 철학 이런 거 나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예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금요 철학 어른 예배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슬리퍼 신고 와도 괜찮아.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로 어느 정도는 포기해주고 그럼요. 어느 정도 지켜달라고 이렇게 진짜로 선을. 슬리퍼 신고 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더니 쓰레빠 씻고 가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말을 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쓰레빠 씻고 가니 이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치, 뭐만 그치. 하면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도 쪼리 씻고 다녔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엄마 나는 이렇게 막 대들었거든요. 너무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는 365일 기도하시는 분인데 믿음이 약해서 그래 뭐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죠. 근데 맞아, 저는 맞아. 제가 목회자 자녀거든요. 저는 아버지 설교 시간에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붉은 악마 월드컵 그날 있어가지고 붉은 악마 뿔 달고 악마 분장하고 11시 예배에 앉아서 피아노 앞에서 쳤던 맨 사람. 앞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치고. 반주하고. 그리고 하루는 그때 한참 그 해골 바가지 티 있어요. 목사 딸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그치, 아우 그치. 정말 왜 저러는 그치. 거야? 진짜 뭐 사단이가 앉아 있어. 이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얘기가 다 들려왔어요. 들리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그 관계 그리고 자유를 저는 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든. 교인들의 관계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바빴고 맨날 전도 나가시고 저한테는 자유를 아예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차니까 이번 주에는 뭐로 아빠 석을 한번 새겨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일부러. 아니 그래서 우리 정 지사님 크게 한번 좀 혼나셨다고. 저는 뭐 예. 돌아온 탕자가 있으면 저는 돌아온 탕요. 거의 20세기에 정말 세게 맞았죠. 저는. 제 힘으로 뭐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정은지 은혜를 빼버리니까 그냥 정지. 스톱.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던 그 시기가 있었죠. 그래도 그럴 때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셨으니 그거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못 견뎌 하는 맞아요. 거죠. 못 내 눈에 참고 봐야 기다리지. 되고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고라는 나 위주의 중심의 신앙이 강박으로 바뀌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하죠. 예. 중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네.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옛날에 배꼽티가 아, 유행할 때 예. 그쵸. 예배 시간에 딱 배꼽티를 입고 온 거죠. 예, 예. 그랬더니 너
이러고 나타나면 어떡하냐. 어. 네. 아빠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아, 내가 귀엽네. 어떻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남의 해골 바가지 딸이니까 입고 와도 남의 딸이니까 귀여운 거야. 내 딸이면 돌아버린다니까. 돌아버리겠죠. 그거에 대해서 혼내질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틀린 말을 아니니까. 그렇지. 아. 아니 그리고 요즘 또 우리 이성민 집사님은 새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운 믿음의 안 어머니시잖아요. 훌륭해. 아유 왜 그러세요? 요즘 훌륭해.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했어. 집사님만의 특별한 교육법이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키웠다. 우리 집사님 비법 궁금한데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 스타일로 키웠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도 다 맞는다는 아니거든요. 저는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준다.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주고 성적표를 안 본다. 성적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엄마가 그 성적표를 보고 야, 너 점수가 왜 이래 하면 이미 아이들은 거기에 더 스트레스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야단칠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성적은 니네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 관리해서 대학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는 거고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갔으면 좋겠어라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큐티를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하면서 제가 인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켰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이게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말씀 받는 게 다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일단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얘네는 못 가. 그러니까 애들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아니야 왼쪽 길로 가야 돼. 아 글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뭐가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보지 못하게 저는 그 길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실패는 없다. 네가 넘어져도 괜찮고 다쳐도 괜찮다. 하나님이 네 길을 가실 때 이끌어 주심을 너네가 느끼면 그냥 어떤 길이든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자유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그 사명은 줬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서 가야 되는 길이다. 엄마는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가라.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뭐 잘 컸다?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건 하나님이 네 길 아신다. 엄마는 뒤에서 기도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불안함이 없으셨어요? 불안함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맡기고 나서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가볍고 편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잘못 키우시면 하나님 욕 먹어요.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이 많이 손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쁜 길 가라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믿음이 지켜나가는 걸 보면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내야지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오히려 바빠서 애들을 관리 못하시고 성도들만 관리하셔서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성도들밖에 몰라 해서 애들이 약간 삐딱선을 타지 않았을까? 사연을 보면서 그 생각은 살짝 했어요. 네, 어때요? 맞아요. 아니 네. 이게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이 많았다고 하셨던 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자유를 저한테 주면 저는 완전 자유 시간만 계속했죠. 근데 그 함께했던 시간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바쁘게 사역만 하셨고 늘 교회 중심, 늘 성도 중심이었다 보니까 통지표 안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아빠 보시겠지만 통지표 나오면 위로해 주려고 교회 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은지 통지표에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예배 아, 시간에. 근데 이제 성도들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아, 목사님 딸도 양이 저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그럼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 저는 그게 막 남 상처지. 완전 야, 상처지. 진짜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회하시면서 또 위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는 계속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함도 없었고 절제했었고 뭐 이런 시간도 안 보냈고 이랬으니까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외로운 싸움. 그러면 그랬던 것 반대로 지금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요즘은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교회 가면 일부러 저를 더 되게 화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자유 시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예배 왔으니까 너가 오늘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친구들이랑만 놀고 싶대. 그러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하는데 그럼 다녀와. 그래서 집사님 방법대로 엄마 대신 너가 사고 나가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기도할게. 그렇게 하고 좀 풀어주는 스타일이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막 어떻게 제가 막 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맡긴다는 것이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부모로서 사실 너무 어려운데 집사님을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전히 내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 예.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아이들하고의 부모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이들이 모두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다 묶어놓고 거기다 신앙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학원 보낼 시간에 아이들 맛있는 밥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정말 뭐 샌드위치 먹고 김밥 먹고 이러면서 학원들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던 집밥,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사랑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기억나게끔 추억을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요새는 학원을 그렇게 맞아요. 막 저희 딸들이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 놀 친구가 없었어요. 맞아요. 학원들을 다 가니까. 평소에도 예, 평소에는 뭐 기본적으로 늘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노는데 그 친구가 놀다가 3시 되니까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학원 가야 돼서.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저도 엄마가 나한테 자유로운 시간 하루만 주셨으면 너무 좋.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줌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얘 놀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수업에 밀려서 또 제가 보강해야 또 되는 보강해야 되고 그거 너무 힘들어서 저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뭐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이가 그 공부에 뭐 우선이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닌데 왜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짠하고 맞아요. 속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힘든 것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게 진짜. 속이 상해요. 근데 진짜 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엄마잖아요, 저희들. 맞아요. 예, 학년도 같은데 맞아요. 지금 좀 되게 어렵네요. 아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한데 예, 그게 애 학원 진짜 보내요? 예, 하나 보내고 있는데 네. 예, 예체능은 학원이 아니라고 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예체능도 학원이래요. 드럼, 뭐 수영, 태권도도 엄마 학원이래. 근데 네. 아니야, 그거는 너의 몸에 갈리고 이거는 해야 돼. 영어 하나만 하자. 왜냐면 제가 영어가 외국이 너무 세계관을 아예 뭐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집사님. 근데 진짜 싫어하죠. 지금도 녹화 오면서 사실 방학 중이다 보니까 아들아 이거는 꼭 해놓고 그다음 자유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아니 우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교육에 대해서 저희 큰아이가 지금 26살이거든요. 오, 좋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 강의를 가서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저희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에 요즘 학부모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들은 나침판이 되어주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려고 해. 방향만 정해주면 되는데 일일이 다 경로를 다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경로로 가면 또 경로를 또 막 수정해, 막 맞아요. 자기가.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내가 저작권 샀다. 나 이거 다 써먹는다 내 걸로. 저도 그래- 오늘 하나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성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중간에 뭐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이번에 필립 얀 씨 얘기 들으셨죠? 필립 얀 씨가 76세인데 그 유명하신 분이 그 혼외 정사를 하셔가지고 76세에 지난 8년 동안 그랬대요. 그래서 모든 사역에서 물러났다. 이 얘기를 보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가 잠깐 잘 되고 또 잠깐 못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할 게 전혀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인생 전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것은 없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잘 생각이 되는 듭니다. 기준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위치가 정해졌을 때 우린 정말 잘 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가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자유로워졌어요. 본받지 말라 네, 그랬는데 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공의 기준을 좀 바꾼다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아이들 학원 빼고 집밥 한번 해주시는 걸로. 예, 점심 저녁 다 집에서 맛있는 밥 이제 드시면서 시간 엄마들이 보내시는 그런다. 걸로. 야, 한 번 그럼 맛들려서 그다음부터 학원 안 가려고 그래서 안 된다. 네 아이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만 잘합시다. 그러니까 예,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더풀 우먼들의 또 원더풀한 메시지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시면 우리가 어떤 분께 내 아이를 맡겨놓았는지 알고 편안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 참 주책 맞지. 주책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승리. 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아이를 보지 말고 나를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분이 되게 극성맞은 엄마였어요. 그 열심을 신앙으로 바꾸니까 이제 막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잘못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로 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신의 이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고백록 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자기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인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녀가 죽었을 때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갖고 가시면서 막 울면서 따라갔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눈물의 기도라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사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원더풀 우먼은요. 인터넷 CTS 홈페이지 다시 보기 그리고 유튜브에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좀 봐주세요. 네. 그래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맡은 여성들입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어미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